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가정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젊은 뭐 청년들이나 또 초등학생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뭐 청년들도 그렇고 옆에서 들어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 이 세대 차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세대들이 쓰는 단어를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쌉이라는 단어예요. 쌉. 이 쌉이라는 단어는 원래 자신의 상태나 뭡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에 샵 식사 중, 샵 노는 중 거기서 유래된 샵이 이제 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은 걔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삽 가능 그래요. 삽 가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우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삽 가능 그러는데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쌉 파서블 그래요. impossible, possible 그러잖아요. 가능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비속어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국어사전에 등록이 돼 있어요. 쌉 possible 신조어 매우 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인터넷에 보면은 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쌉 만족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슨 말인가? 매우 만족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쌉 만족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쌉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쌉 만족입니까? 참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만족스러워하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스럽겠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좋은 대학만 가면은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 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는 돈만 좀 있으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건강만 좋으면은 쌉 만족 할 것 같은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갖추어졌다고 할 때에 정말 만족스러워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아내와 또 후처를 통틀어서 1000명이랍니다. 1000명.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가질 것은 다 가져보고 명예 왕이었으니까요. 또 부도 가져봤겠죠.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가져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족함이 없다,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그럴까요? 사람은 예전에 배고픈 시절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한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제 무릎 위에 얹어놓으면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행복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멍멍. 통역을 해보니까 주인님 배부르고 등 따셔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셔도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6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도 만족을 주지 못했고 두 번째 남편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째 남편을 지금 만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갈급함, 또 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족함, 이것이 날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싼 만족,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고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 일부러 가시는가, 왜 의도적으로 가시는가 하면은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말씀을 보듯이 사울이 첫째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지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정 정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0년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각각 40년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아들인 르호보암과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고 또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 땅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져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항상 악했고 항상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러면서 혼혈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자기 아수르 지역으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지역에 살게 하고 그러면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그 땅 자체가 우상 숭배도 가득한 땅이었고 또 아수르가 섬겼던 그 우상까지도 같이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또 달라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혼혈 민족이 생기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배도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들으면은 애완견 이쁘겠네, 이뻐서 하는 이야기겠지라고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 않아요. 개라고 하는 것은 다 들개입니다. 들개. 그러니까 이 개다라고 할 만큼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저쪽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이쪽 요단강을 건너서 그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서 가든지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여기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인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무엇이냐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그 물이 먹고 싶죠. 왜냐하면은 이 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고, 이 여인이 지금 이 물을 길러러 온 시간이 몇 시냐면은 12시입니다. 한참 더울 때에, 왜 한참 더울 때에 이때 왔냐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딱 있으면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당신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나에게 있는 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저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갈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당장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지금 6째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나라 말 성경은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표현은 뭐냐면은 나는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다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마치 이 가늠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계속 유도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네가 남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꽤 많은 말을 합니다.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I have no husband, 영어 단어로 딱 4단어입니다. 그 단어밖에 이야기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의 눈도 피하고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두렵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날마다 갈급해하며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여자에게 이야기해요. 자, 25절에서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하는 내가 그가. 아멘.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아마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I am he,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지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오에 가셨습니다. 이 정오라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6시. 유대인 시간과 현재 우리의 시간은 반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6시면은 12시예요. 그 12시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제6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죠. 제9시니까 3시죠. 그런데 지금 제12시에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물 기르려고 가져왔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는 마을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가서 come and see, 와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라도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죄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 다른 것들을 찾고 있어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그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은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화,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을 채워줘야 그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생각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투스 이에수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은 죄가 이것이 죄다, 이것이 무슨 죄다, 이것이 어떤 죄다라고 죄를 정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때문에 결국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죽지도 않는 그 구덕이 있는 곳에서 그는 영원토록 그 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영이 있고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는가? 구약 성도들도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드릴 때에 이 짐승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짐승을 드린 사람은 용서함 받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짐승을 드리니까 나도 짐승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믿는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believe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believe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도저히 뚜렷한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원주민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라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자를 가리키면서 저기에 앉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의자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맞고 내 말은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중요합니다. 주의 있게 들으셔야 돼요.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종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그것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깨달음.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은 득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득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이거 뭡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고, 그리고 먼 훗날 앞으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명예의 전당에 훌륭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마치 소개하듯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참 좋은 일만, 선한 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었기 때문에 삶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해서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함이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그의 잘못으로 함을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것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노아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주겠다, 씨앗을 주겠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의 중동의 분쟁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또 믿음으로 사라도 보십시오. 사라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좀 하가를 주지 않고 그러면은 사라가
쑥 내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쑥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충고를 해줬겠죠. 너 혹시 애굽에 내려가거든 이렇게 해라 교육을 했겠죠. 이쁜 아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단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런데 그가 성화가 제일 늦게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120살 등 돼서 죽을 때쯤 돼서 그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권모술수에 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기억지도 않으세요.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러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시프라를 아내로 얻고 또 구스 이디오피아 여인을 또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여호수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성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입다 보십시오. 삼손 보십시오. 또 사무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결점이 없습니까? 약점이 없습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순간순간 나쁜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예전에 그랬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래 내가 너 믿음만 본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을 올무로 잡지 못하게, 포로로 잡지 못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이제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전혀 변화가 없고 내 자아는 계속 살아있고 내 주장이 계속 살아있다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죽어가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이트, 내가 보는 것으로 살았지만은 인사이트, 통찰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박혔나니 하니까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예요. 엄청난 차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구원받은 그 즉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잘못 드린 예배라니까요. 어떤 그 회사에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에 뭘 먹었냐면은 회를 드셨어요. 회. 그런데 회를 먹고 나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복통이 나고 이 사장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죽었어요. 죽은 사인을 부검해 보니까 비브리오 균 감염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부장님도 같이 드셨거든요. 부장님은 살았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만은 이 사장님은 4년 전에 아내와 이제 별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쫓기다시피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항상 죽은 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비브리오 균에 결국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장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비브리오 균이 다 죽어서 검출된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장님은 어떤 분인가 보았더만은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올 때마다 50이 넘으신 분이 아내하고 팔짱을 끼고 와요. 다시 한번요. 아내하고 팔짱을 끼고 와요. 50이 넘은 분이, 다시 한번요. 아내하고 팔짱을 끼고 와요.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팔짱을 끼고 오고 날마다 서로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죽겠습니까? 면역력이 있는 것이죠. 면역력이. 여러분 남편 죽이기 싫으시면은 팔짱 끼고 다니십시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사람의 그
침 있잖아요. 침, 타액을 받아놓고 거기에 세균을 떨어뜨려 봤는데 사람마다 다 살균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살균을 함으로 해서 세균들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세균들이 더 번식을 하더래요. 사람마다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린 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부지간에도 하기 싫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것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단지 목마른 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목마름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참 만족을 누리는 쌉 만족 누리시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